할렐루야. 계시록 메시지 흥미진진하시죠?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78강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인데 메시지 읽어가면서 묵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욱 좋으실 듯 합니다.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읽어가면서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재앙은 사탄이 펼치는 재앙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나쁘고 이 모든 것이 사탄과 악령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천사들도 개입하고 사탄 마귀 악령들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분별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네, 겟돈. 발음도 재밌죠? 아마겟돈. 혹자는 천년 왕국 이후에 펼쳐질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년 왕국 이전에 펼쳐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어떠한 내용을 더 신뢰할까요? 우리가 사실 예언서나 이 계시록의 메시지 다 꿰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외에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인적 그리스도화 과정 속에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갈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천년왕국 이전에 펼쳐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 악령들의 세력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요.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이 1장서부터 21장까지 쭉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의 메시지가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 사사롭게 풀면 망합니다.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앞선 계시의 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사롭게 풀다가 이단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왕들은 사탄 적그리스도 악령들이 쓰려고 작정된 왕들이에요. 하필이면 동방에서 온다고 합니다. 유추하건대 많은 분들이 러시아, 이란, 터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저도 물론 참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더러운, 이것은 아카다르토스라고 해서 음탕한, 곧 우상숭배하며 비진리를 너무나도 전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뭐가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결국에 메시지 싸움이에요. 메시지 싸움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호통의 메신저래요. 그래서 너무 호통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호통을 크게 치고 싶지만 너무 호통을 크게 치면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새 더러운 영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입에서 나오는 음탕하고 더러운 메시지에 속는다 이것이에요. 시대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해서 침노해야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역사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풀지를 못해요. 오늘의 임마누엘만 강조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내일과 그 이후에 성취될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저 다들 마지막 부활에 부끄럽게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풀어내지 않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제자가 아주 귀한 시간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탄이요 그러던데요. 목사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가만 안 두겠대요. 자기 새끼들 다 빼앗아 간다고 가만 안 두겠대요. 영접운동 펼치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운동을 펼치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자기 군대를 저한테 보내겠다네요. 제가 눈 깜짝하겠습니까?
더 깨어 기도하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더 기도가 잘 되던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5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참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30일 넘게 기도했죠? 아니, 6시 넘어서 누가 노크를 해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내용을 제자에게 전달하고 3번 소리 나던데요? 재미있으시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자식 겨우 노크 3번 하려고 군대를 보냈니? 여러분,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죠.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첫째 부활 메시지, 변화의 메시지, 남은 자의 메시지, 이기는 자의 메시지, 새 예루살렘성의 메시지, 도래할 천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지 않아도, 영접운동 펼치지 않아도, 교회 개척운동, 어렵다고 하는 교회 개척운동 펼치지 않아도, 설령 예배를 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저는 이미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새 집 지을 일꾼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언약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째 누나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시지가 바로 변화의 몸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요, 아무리 언약을 뿌려대도 내가 이미 비진리로 수많은 사람들 세뇌시켰기 때문에 무진장 힘들걸,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하네요. 오히려 제가 비웃었어요. 집값게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저에게는 천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취함을 맛보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제 입 작은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입은 무한대이세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뿅뿅뿅 그때 영생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초월할 수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우리와 같은 몸으로 걸어 다니면서 잠을 자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대변 보시면서 똑같이 우리처럼 살다가 3년 반 동안에 12명의 사도들 세우시고 70명의 전도 제자를 세우셔서 82명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실 때에 그 기간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사명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냥 새끼 밥만 드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이 사악한 사탄이 정 목사는 금방금방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내적인 것으로 건들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건들 거야. 진짜 이 감기 증상이 10일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작품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십니까? 객관성 있게 보시면 돼요.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정 상해요? 내 손해예요. 그 사건 또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응답받을 통로잖아요. 흑암경제 정복할 통로잖아요. 우리는 언약 성취 속에서 기도 응답 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주역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혁시키고 갱신시키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요, 남들보다 언약을 깊이 들을 줄 알아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고레스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 고레스 아십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시험 가운데 눌려 있었죠. 그런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을 믿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객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객관화 과정 속에서는 감정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요? 결론이 있으니까. 결론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과정 속에서 시험들 이유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개혁시켜 주실 거니까. 결국 메시지 싸움인데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역사를 간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메시지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저 은혜스러운 메시지? 그저 치유의 메시지? 그저 회복의 메시지? 그저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러한 메시지는 오늘의 임마누엘로 족합니다. 오늘의 임마누엘 누리도록 그런 메시지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메시지로는 안타깝지만 내일과 미래를 이겨낼 수 없어요.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 모르는데, 성취되어질 계시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천사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의 뜻인지 모르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도 용하세요. 저도 용하지만 여러분들도 용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허벌라이프, 제가 알기로는 크라운인가 아무튼 굉장히
직급이 높은 여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요, 메시지도 탁월하게 잘하시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던 분이고 또 사명도 있으시고 순교할 중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본의 메시지 화 뒤였습니다. 현장의 메시지 화 뒤였습니다. 영접운동 잘 시켜요. 지교회 운동 잘 펼쳐요. 그런데 결론의 언약이 본인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현장에서 저한테 한 번 메시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두 번째 메시지 들을 때는 깊은 은혜를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그 개척 초기에 순교자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중형교회 장로로서 안타깝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강단의 메시지는 안타깝지만 결론의 메시지가 zero예요. 제로예요. 그런 메시지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벌하기 힘들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겠대요. 듣는 자는 듣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총체적인 언약을 무한대로 침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행하다 포위하여 만들다. 이적을, 기사를, 표적을 만든다. 암병 치료되는 거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장풍, 요새 미국의 신비주의가 아주 지금 널리고 있어요. 저는요, 서울대 사역을 한 4년 해왔잖아요. 유학생 사역을 해오면서 그 옆 동네에 또 무당집도 있고요. 또 가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신해산 기도원으로 기억을 해요. 한번 들려봤어요. 근데 제가 장풍을 쏜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지만 진짜 거기 계신 분은 장풍 쏘대요. 장풍 쏘니까 또 넘어져요. 아휴, 참 제가 너무나 한심한 거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어떤 권사님은 좀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때는 병이 치료가 안 됐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병이 치료됐대요. 여러분, 병이 치료돼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병 치료 안 되고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 성취의 맛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기적과 기사는요, 사탄 마귀 악령들도 역사해요. 장풍 쏘다가 다 넘어져.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도대체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80 넘으신 뼈밖에 없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일으키셔가지고요. 맨바닥에 그냥 돌 위에 장판 깔려진 맨바닥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장풍 쏴서. 아니 그렇게 하다가 뼈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아, 신비주의자가 너무 판을 쳐요. 웬일입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메시지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도 못 들어요.
아유, 불쌍해. 너무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마귀 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분별 못하고 아직도 WCC 섬기고 있잖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왜 다닙니까?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빨리 결단해야 돼요. 교회 보지 마세요. 목사 보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게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지 싸움인데 여러분 제대로 된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세의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월적으로 이런 미디어로 함께 메시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말세 교회라고 인식은 하는데 왜 메시지 준비를 안 해요? 주변 분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장로님이 은혜 받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 결론 메시지 본인이 아는 선에서 전달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응이 똑같았대요. 장로님 이상해. 왜 그래 장로님?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반응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상급 쌓는 길입니다. 뿌려야 돼요. 나만 드시면 안 돼요. 나만 드시는 것도 혼납니다. 뿌려야 됩니다.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탄이 이렇게 개입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사탄 탓을 돌리지 마시고요. 사탄도 쓰임받는 영일 뿐이에요. 옥석을 가르기 위해서 진짜 가짜 가르기 위해서 첫째 부활자 마지막 부활자 가르기 위해서 변화자 마지막 부활자 가르기 위해서 그때 살아남을 자 죽을 자 가르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바로바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차히 이 옥에서 풀려나려고 애를 안 썼어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첫째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 부활할 그 순교자의 영들이 제단 밑에서 신원하고 있대요. 아버지 언제나 우리 원수들을 언제나 이 피해값을 갚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있대요. 웬일이에요? 동시대에 그 계시록이 기록된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데요. 그런데 전하질 않아요. 전하는 메신저가 없어요. 그냥 가뭄에 콩 나듯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절기에 한 번, 2번. 참 안타까워요. 강단에서 그렇게 메시지 전달하면 도대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영성이 깊어져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을 많이 해요? 양쪽으로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성경적이에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의 영광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그만큼 희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희귀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뭐야 이 목사 이단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미혹시킨다고 하던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을 선포 못할까요? 제가 면직이 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정죄 받을지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새집지을 일꾼으로 정확하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소신대로 해야지. 소신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거 기뻐하십시오. 핍박당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총체적인 언약을 뿌리는 자가 존귀한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십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십니까?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워하십니까? 여전히 언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드러나야 치유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일절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합니까? 여러분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 목사 안 해도 수억 원 벌 수 있어요. 몇몇 분은 아시죠? 저 가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천명했죠? 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귀신의 영들, 입, 스토마, 언어, 말로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모더라, 쉰하고 함께 모이다. 지네들끼리 서로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시스템 주셨어요, 세상에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함께 모이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응답이에요? 이네들도 서로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 다 죽이려고.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요, 이때.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원합니다. 지도자들을 통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어둠의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모 대표자가 미국에 한번 건너갔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전에 프리메이슨이라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영의 흐름을 받는 자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짓는다. 석공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네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정부의 요원들이에요. 북한의 대표자가 그 프리메이슨의 리더십을 만나러 갔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죠?
근데 이상한 것도 아니죠. 신통방통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 온전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만 알면 됩니까? 메시지를 간파하면서 세계 외우세요. 제발 외우십시오. 외우지 못하면 주보에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 쟁취해야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237개국, 2만 4천여 민족, 1,500여 미천도 종족, 이스라엘 5대양 6대주에 이 모든 것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직은, 기관은, 정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적그리스도 암흑의 세계, 현실주의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은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원색적으로 영접운동 펼쳐야 됩니다. 오바마 때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법제화시켰죠? 동성결혼. 더러운 것들을,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좋은 때죠. 크리스찬들이 힘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길게 가지 않아요. 이때 추수해야 돼요. 제작감들을 찾으십시오. 이 메시지 그냥 메시지 아닙니다. 저를 높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아는 분들한테 다 공유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야 내 응답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을 통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15가지 중에 종교 얘기했죠. 지금 종교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도 같은 정상, 저 길로 가도 같은 정상, 산의 정상에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어. 부처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귀신을 믿어도, 사탄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같은 산의 정상,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WCC, 조직이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거기에 왜?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이 거기에 가고 있는데 왜?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내가 갑니까? 현실에 중독되지 마세요. 교회 현실에 중독되지 마세요. 목사에게 중독되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성취될 언약대로 믿으십시오.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래야만 제3성전이 황금 모스크, 그 성전산,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어떤 모자란 크리스찬들은 그 제3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뭘 몰라서요? 그것은요, 적그리스도 아들, 사람으로 드러날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짐승의 아들이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고 어제 말씀 제가 증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아니에요. 복음서 곳곳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쏙 빼나요?
오늘 뭐 목사하고 또 소통 나눴어요? 아니 왜 자꾸 첫째 부활체하고 변화체의 메시지를 계속해? 어차피 우리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건데, 어차피 죽고 나서 다 변화할 건데, 내가 그 내용을 듣는데, 물론 이해되죠. 말씀의 계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선은요,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침노하시면 좋겠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모른대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전달하니까 그거는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이지 또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가서 요한복음 20장 꼭 읽으십시오. 오늘 계시되었네요. 할렐루야. 속상해요. 목사들이 몰라요. 그렇게 성경 몇 동 몇십 독 하는 목사들이 몰라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 않나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강단,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요.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첫째 부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변화하기 힘든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언약을 받아야 되고요.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영육간에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지요. 죽은 다음에 무슨 변화체가 됩니까? 그건 부활체지. 부활체도 첫째 부활체와 마지막 부활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첫째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렇게 제가 원어 공부를 하십시오. 목회자는요, 원어 공부해야 돼요. 빠삭하게 학자처럼 뭐 외우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때그때 메시지 준비하면서 원어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6개월 전에는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데 세상에 한 3, 4일 전에 그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어로서, 저번 주구나. 딱 일주일 됐네. 원어로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 간증했냐면 이런 메시지 간증했거든요. 목사님,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다, 성령을 받다, 이게 람바노, 헬라어로 취하다예요. 그런데 세상에 구약의 말씀에 어린 양을 바치다, 이 바치다의 내용이 세상에 취하다, 받아들이다, 이 내용인 거 있죠? 세상에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불신자가 성령을 받는 거는요,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언약 성취의 연속선상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원어를 통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나 봐요. 그제야 원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에 처음으로 원어로 연구해서 메시지 증거했대요. 그런데 자기 영이 살아났대요. 더 풍성해졌대요. 감사하죠. 간증을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기억나진 않네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배당이요? 그냥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돼요. 냄새 덜 나면 돼요. 청소 좀 잘하면 돼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거는 새 거로 드리십시오. 쌓일지라도 새 거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억지로 하는 시간표는 기다리는 사인이에요. 큰 거 필요 없어요. 넓은 거 필요 없어요. 그 공동체의 주제에 맞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욕처럼 주제 파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감정이입돼서 그래요.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객관성 있게 우리가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어떻게 하면 남은 자의 영광, 이기는 자의 영광,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의 말세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영접될 작정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세우고 어떻게 하면 심령 성전화를 시킬까? 거기에 초집중하세요. 거기에. 너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왜 외관에 신경 써요? 우리 제자가 장예우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좀 더 화려하게 저기도 치장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 인사죠. 태훈아,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네가 할 수 없겠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도 노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교회는 모든 공동체의 믿음의 헌신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제 아주 원색적인 사탄의 음성을 전해받아서 오늘 너무나 제 영이 막 살아 꿈틀거리네요. 준비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팍팍 나오는 거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세상이 통치되는데 그런 통치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참 많고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돈 벌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사명감 가지고 돈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발판은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요? 언약적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키다, 테레오, 주의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의하지 못해요? 모든 사건 속에서 사탄의 통로가 무엇일까? 사탄은요,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내 감정으로 들어옵니다.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것이 사탄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고 속에서 객관화를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그릇으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사람 살리고 흑암 경제 쟁취할 수 있어요. 내 옷을 어떻게 빠실 건가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되죠. 그 옷인가요? 무엇으로 제대로 빨 수 있을까요? 이 옷은 나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셔야죠. 왜 믿음을 안 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척 한다고요. 입으로만 믿는 척 아멘 한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 목에 칼에 들어올 때 아멘 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 믿을지라도 그때에 배교하면 구원이 박탈됩니다. 자신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죽는 게 나아요. 먼저 죽으면 그래도 마지막 부활자라도 참여할 것이니까. 그런데 배교한다? 일절 없어요. 그런데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순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째 부활 보장받습니다. 아무나 첫째 부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순교 안 하고 변화할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은사예요. 그러니 저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안 할 수 없어요. 기본이죠. 해야죠. 여러분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전파하십시오.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오직 언약적인 확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실천입니다. 그것으로 새 생명을 살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초신자가 소화하기 너무나 힘든 메시지죠. 그리고 치유만 받을 대상들은 이 메시지 듣다가 시험 들어요. 왜요? 너무나 강력하게 역동성 있게 생명력 있게 또한 지적자라거든요. 그러니 치유만 받을 대상은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들을 때 그렇구나. 각성하게 만드는 그렇구나. 회개하게 만드는 그렇게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푸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물론 10,0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1년에 한 번, 두 번 맛만 보게 하는 그런 분들 말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까지 어떠한 주제를 선택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세교회 관점에서 전달하는 목사들을 10,000명 중에 한 10명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10명도요. 너무 종말론주의적 사고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자, 분별하십시오. 종말론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요.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불신자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요, 참 가가호호 침투를 잘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불신자 영접운동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신자들에게 가라지 뿌려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메신저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지 못하게 가라지 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저는 생명 현장에 끊임없이 나가다 보니까 오만 이단들 다 만났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피하지 않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맨투맨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갔었죠. 지금은 뭐 다 파악한 상태라 굳이 가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신애들 이런 교리지, 이런 원리지,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은 이런데? 그렇게 정리한 메시지를 보내줄 뿐이에요. 왜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 빼서 지금 첫째 부활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전도 제자, 절대 전도 제자, 절대 선교 제자, 전도 특공대원, 선교 특공대원 삼아서 세우기도 지금 바쁜 시대인데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지. 그러니 건강한 예언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들은, 강단의 메신저들은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 펼치는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 영접운동 분명히 펼칩니다. 불신자들 영접도 못 시키는 종말론 사고를 가진 목사들 정말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십시오.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목사들을 볼 때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십시오.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는데 왜 불신자 아들에게 신경을 못 써요? 불신자들도 바로 영접시켜서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로 인도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그런 목회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생명력 없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파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제대로 분별하지.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요. 얼마나 포장하고 변장하는 거짓 선지자 많은데요. 나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미 WCC 조직 위에 가담하여 그곳에 헌금 드리고 그곳에서 녹을 먹는 목사들은 진짜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를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니에요. 살리세요. 주변 분들 제발 살리세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16절. 16절이 아주 포인트예요. 아마겟돈이 나오거든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아르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어원은 히브리어예요. 아르마겟돈의 발음은 헬라어지만 어원은 히브리어 하라르에서 옵니다. 흐릿하게 보이다. 그럴싸하게 메시지 포장 잘하죠? 제가 그래서 예배당 너무 신경 쓰는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저 미안하지만 진짜로 안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와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 펼치는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신경 쓰는 분들 진짜로 안 봅니다. 왜 신경 써요? 사람 하나 못 세우는데. 마지막 부활자만 재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신경 쓰냐고요. 흐릿하게 보면서 흐릿한 메시지 전달하니까 진짜 선명하게 역사하실 성령의 음성은 전달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의 시간표도 모르고 예수 믿고 죽으면 뿅뿅뿅뿅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기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 단어예요. 아까 제가 지도 보내드렸죠? 아직도 있는 영어식 발음이 바로 메기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나안 땅 안에 있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그거예요. 여튼 가나안 이 땅의 그 메기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말로 뜻이 같아요. 모이다, 군집, 함께 모으다, 회합, 장소. 여러분 말 그대로 된다고요. 새 영은 사탄, 악령, 귀신들, 이 잡것들의 영들로서 마지막 날의 큰 역사를, 전쟁을 펼치기 위하여 왕들, 세상의 임금들을 쥐락펴락한다고요. 왕들이 잡힌다? 여러분 왜 구약시대의 왕들을 보내신지 아세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정령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복과 은사가 왔어요. 그런데 통치권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잡귀신들을 섬긴다? 개인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의 시기를 걷고 있어요. 왜요?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영을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산주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걱정 마세요. 그냥 기도 깊이 하세요. 참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 영에 잡힌 사람들을 뽑냐고요. 그렇게 영안이 없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영안이 없으면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근데 괜찮아요. 과정이니까 겸손해지라고. 안타깝지만 고생 좀 해야죠. 근데 괜찮아요. 결국 이방 나라, 우리 통일 한국 한민족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조상과 직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종족들을 앞장서서 복음화 시킬 그런 제4장의 민족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푸니까 이 참여자가 많네요. 할렐루야.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누리면서 사정없이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과 악령들, 귀신들 불살라버리세요. 왜 성경대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성경대로 박살내고 성경대로 불살라버리세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왜 불살르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불살라야지. 237개국 놓고 기도해 보세요 좀. 24,000의 민족, 1,500의 미천도 종족을 놓고 이스라엘 놓고 정말 기도 좀 해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제, 인재, 과학사회, 교육, 안식 이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적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도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뻐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누리면서 새 생명을 살려내면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따로 하지 말고 원색성 있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을 박살내버리고 이미 대가리 박살났으니까 강력하게 새 생명 살려내고 역동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론의 메시지 성취되어질 이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뭐 하십니까? 침노 안 하시고 시간 다 가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사탄 악령들의 세력을 원색적으로 박살내면서 새 생명 운동을 펼쳐내면서 현장 운동 펼치면서 교회 개척 운동 펼치면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 선포하면서 그런 남은 자와 이기는 자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천만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메신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만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감사뿐이에요. 그런 목사들 빨리 재생산하기 원하고 그런 전도사들, 그런 중직자들, 성도들, 또 불신자 출신의 교인들, 성도들 그렇게 다 키우길 원해요. 알아야 대처하죠.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인생들을 붙이시는 존귀한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 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게 구셔야 합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남을 자, 이길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이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기도하니 하나님이시여 아마겟돈 하나님이시여 전쟁이 하나님이시여 펼쳐질 때가 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기도합나이다. 모든 병마의 시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을 살라져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시여 귀한 언약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아버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준비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안일하고 샬라져라. 결박받으며 깨주 안일하고 샬해날지어다. 영원 못하도록 지어 불못에 떨어져 안일하고 샬라질지어다. 놓고만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천만천군천사 종만이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남은 자여 잃은 자의 영광을 쟁취하여 아버지의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못해도 첫째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성될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 영세의 몸으로 입성하여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응답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만 살다 보니, 오늘의 현실만 살다 보니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사탄 마귀 악령들이 흐릿하게 미혹시키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주여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좋은 말씀도 좋고 긍정의 말씀도 좋고 꿈의 메시지도 좋고 비전의 메시지도 좋고 치유의 메시지도 좋고 축복의 메시지도 좋지만 내일을 알기 원합니다. 나중을 알기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 살리면서 그런 남은 자 이기는 자 세워갈 그런 천만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 악령들이 노크하는 수준으로 저를 속이려고 작정했지만 주의 은혜로 불살라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박살내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지역에 이 사악한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휘어잡아 회합을 시킨다고 하오니 아버지, 우리부터 정신 차려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접운동 펼치게 해주시고 더 헌신하게 해주시고 더 교회 개척하게 해주셔서 5대양 6대주 237개국에 24,000의 민족에 1,500여 미천도 종족에 이스라엘의 종족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 준비된 첫째 부활할, 변화할, 남은 자가 될, 이기는 자가 될 영생의 몸으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천국에도 입성할 그러한 절대 현장 전도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 전도 특공대원, 선교 특공대원, 그리스도의 특전사들을 찾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너가 비곤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무것으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역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 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현장에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경제의 모든 영역들을 복음의 사람들이 정복하고 장악하여 전도선교 세계열방 복음화 운동에 교회 개척 운동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저자 손선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시온성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러 나아갈 귀한 주님의 특전사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실현시킬 그 시간표와 모든 것들이 성취될 그 시간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종종 계시록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